오늘 본문은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마 자신을 이렇게 딱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힘은, 삶의 힘은 사랑할 때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해야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예, 전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 보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청의가 있습니다. 의지와 욕망이 개입되지 않았지만은 눈에 그냥 보이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보려는 의지가 개입된 그런 지각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일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은 안 보이고요, 맨날 불평과 원망 이런 것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들리고 보는 만큼 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은 사랑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간증을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저희 목회할 때에 이분이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1:1 양육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무릎이 곧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마침 그때에 그 아내가 되는 집사님도 입원해가 있고 그 딸이 입원해가 있고 그때 또 늦둥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병원에 갔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제가 봐도 이 집사님이 집에 가서 혼자서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이 마치고, 집사님 우리 국수 한 그릇 하고 가요. 예. 그래서 국수를 이렇게 같이 먹는데 제 무릎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그 집사님 무릎하고 같은 위치에. 그래서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집사님 제 무릎이 아프네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 같아요. 이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식사 후에 집에 가서 집사님이 자기 전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었어요. 12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 고통이 사라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막 난리 난 거예요. 계단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도 안 아파. 그래가지고 저희 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집사님은 또 훈련이 돼 있었으니까, 여보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래서 그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광야는 누구든지 겪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은요, 그 광야를 쉽게 넘어가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광야는 너무나 힘들게 지나갑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 그래서 원래는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남주는 거 없고요, 사랑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사랑 때문에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있어서 이어서 이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사랑이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해야 할까요? 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던져보면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예수님 밖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 밖에서 사랑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속속들이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통계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제배우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요, 행동 원리입니다. 사랑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에는 따르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킬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예수 믿으면은 하지 말라 하는 게 너무 많대요. 저쪽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은 제사 지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또 뭘 뭐랍니까? 술 담배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지 마라가 많다는 것보다는 하라고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 하라고. 왜? 하면 복이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복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편 1편에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가지 말고 하지 말고 앉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리하면 어떤 쉽게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게 돌아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서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게 유익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손해인 것 같지만요, 딱 사랑함과 동시에 싹 사라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주 쉬운 것 같죠?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저도 한 주일 쉬고 싶을 때 한 주일 쉬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실 겁니다. 오늘 몸이 너무 아플 때 오늘은 그냥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했다 모르겠다 그러고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중에 가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이 정말로 소중한데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제가 딱 한 번 청년 때에, 그때 휴가 때였어요. 휴가 때였는데 친구들이 야 친구야 여행 한번 가자,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제 기억에는 조금 뭔가 섭섭한 게 있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섭섭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 가자 이래가지고 주일을 끼어서 토, 일, 월 이렇게 3일 갔어요. 그게 또 어디로 가냐면 저 통도사 그 계곡에 갔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문제가 없어서 토요일은 그냥 그랬는데 세상에 주일날 딱 됐는데 막 그때부터 초조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이제 막 맛있게 숯불 구이도 하고 막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 죄책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멍하니 정말 이렇게 다른 못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이거 왜 그러나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갔더니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주일날 이런 짓 안 할 거다. 내가 그러면서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죄책감조차도 없어요. 너무 쉽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을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아주 그때 저혈압이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는 신경내과 원장님이 심뇌교단
그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자기는 자기 그 하기보다는 신학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알아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신학을 침례신학대학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를 진단을 하시고 몇 번 진단을 하시는데 하는 말씀이 그래요. 부탁이 있다고. 그러면 뭐냐 하니까 제발 부탁인데 당분간 목회 좀 쉬어라.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쉬어라고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의 제 심정으로는 요즘 같으면 이제 은퇴가 다 돼가니까 그래 좀 쉴까? 좀 빨리 은퇴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순교해야지, 말씀을 죽어도 말씀 전하다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였으니까. 근데 그 용납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계속 저녁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이 의사가 치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이쪽에 오른쪽 밑에 귀 약간 밑에 여기서 피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그걸 딱 3번, 처음에는 많이 흐르고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많이 흐르고 두 번째 3번이에요. 3번을 딱 흐르고 나서는 제가 그렇게 저혈압이었는데 지금은 정상이에요. 아직도 아침은 힘들어요. 저녁은 막 12시고 1시고 2시고 잘 버티고 할 수 있는데 아침이 많이 힘들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내가 사랑할 때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랑하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요, 다 덮어줘요. 다 덮어줘요.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은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토록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이성과 논리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마땅하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새로운 생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때나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너의 고백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 고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과정,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때 아멘,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개념. 우리 앞에 작은 사랑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사랑을 이루려고 합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지금도요, 정말 선교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깊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다. 어제 우리 마을에 어르신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저보고 우리 안 이장님 어떻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갔느냐고. 저는요, 제가 꼬신 게 아닙니다. 제가 이장님 안 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 마을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그 가운데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오지 않았나. 저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을에 제1호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가 왔었고,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사랑,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위선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맞습니다. 사랑에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미움도 품어줍니다.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요 이타적인 봉사를 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타적인 봉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저는 요즘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변을 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선행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기 질투는 하는데 격려하는 사람, 이 교회는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힘들 때도 격려하고요, 또 선한 일을 했을 때도 사랑할 때도 격려하고, 서로 격려가 계속 쌓이면요 굉장한 이 사랑의 힘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여러분 사람은 살릴 수 있잖아요. 미워하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고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계명이죠. 새 계명. 계명 중에 어떤 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마을에 가서 계속 예수 믿고 교회 오세요 하고 싶어요.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우리 마을의 영혼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밖에 없다. 그게 내 목표예요. 나머지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로 시작해서 서로 사랑하면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네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사랑할 때의 기도 응답이 있지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적은 무리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또 그 다음에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천사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합시다. 눈도 안 마주치고 왜 뭐. 예, 아니 진짜 왜 제가 이야기했냐면 저 역시도 제가 인간적으로 사랑이 굉장히 약해요. 자라오면서 그런 훈련도 안 됐지만 그나마 예수를 믿어서 다행이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지금 그나마 그 사랑의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정말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그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성경을 베개에 머리에 비고 자면은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막 이런 그때 그런 말도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베개로 베고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니까 이왕이면은 말씀을 베고 자자 이제 그래가지고 뵌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그 말씀이 역사하셔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자기 뜻이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떠나갑니다. 사라집니다. 말씀에 덧붙여서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말씀이 달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